우리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0번째 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예수님의 사건 중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요한복음 9장이 가장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를 주는 시간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껏 쫓아시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생을 살고 있는, 어부를 하고 있는 그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이제 예수님의 자유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갈릴리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경험하시게 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하시게 되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제자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병들어서 오는 사람들, 그 죄를 져서 오는 사람들. 처음에는 병들어서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치유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반복된 일이었어요. 뭐가 반복된 일이었습니까? 아픈 자를 치유하는 거.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죠. 죄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계속 오면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왜 사람은 아플까? 왜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자기가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왜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악한 감정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일까? 이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라가면서 이제서야 사람이란 무엇인가? 왜 사람은 이토록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문제만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역시 같이 보게 된 거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은 안구가 없습니다. 눈알이 없는 거죠. 그 아이가 왜 태어나서부터 맹인이 됐을까요? 만일 그 아이가 맹인된 것은 그 아이의 죄 때문이라고 묻게 되면 이 아이가 뭘 알겠어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그 아이에게 너 때문에 내 눈이 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부모의 죄 때문이라
이게 참 애매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나와 관련된 아주 친한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꼭 나 때문에 잘못된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죄책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책감을 벗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억눌렸던 자를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말씀을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던 것이죠. 처음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쑥덕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맹인된 것은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알 수 없지만 혹시 아버지 되신 분이 몰래 죄를 지은 결과 아들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도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유를 찾았는데 그게 죄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아이의 죄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죄를 져서 이 아이가 엄하게 애매하게 형벌을 받고 있다 생각한 것이죠. 그 당시 제자들의 입은 어떤 입이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자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다. 내가 왜 아플까? 내 아픔이 무엇 때문인가에 대해서 원인을 찾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더 아프게 되어 있어요. 내 아픈 것이 타인 때문에 아프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사람은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육신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정신이 영혼이 아프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몸이 회복되기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고쳐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같이 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사람은 듣지 못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래서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지금 낮인데 난 낮에 일한다.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 되어 있어요. 밤이 되면 모든 사람은 밤의 환경에 젖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나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낮이 되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없는 그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멀쩡한 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 눈을 다 뜨고 있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잠시 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아주 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뜬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연을 만끽하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못 보는 거죠. 더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들은 빛을 알지 못해요.
어둠이 물러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 와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경제적인 어둠, 그리고 질병의 어둠, 관계 어둠, 여러 가지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가운데 찾아오셔야 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빛이 되면 어둠을 물러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말씀 있는 여러분들이 빛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빛이 될 때 환경이 바뀌게 되었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악한 영들이 세상을 장악했을 때 이 땅은 어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한 나라를 보게 하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그 자에게 찾아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병 고친 그가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언자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던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 서두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구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안구를 만드셔서 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집어넣으신 거죠. 그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하잖아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그 맹인이 예수님께서 만들어진 눈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되는 것이죠. 실로암 무슨 뜻이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눈을 가지고 가서 씻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는 그 사건이 안 나왔어요.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눈을 뜬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는 눈을 뜨기 전에 눈을 감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보여달라고 해요. 보여주지 않으면 믿겠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보고 믿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흐르는 이 시점에서 중간 부분인 9장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의 음성을 듣고 광명한 세상을 맛본 이 맹인이야말로 참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그자가 눈을 뜨고 거리를 활보하자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8절이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되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묻습니다. 사람들이 뭐래요?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쟤 거지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알고 있는 거죠. 형체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이제 안 보였던 그 시절에 뭘 했던 거죠? 구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인생 전체가 어둠에 갇혀있게 되면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맹인된 그 사람이 평생 소원이 무엇일까요? 눈을 뜨는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광명한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체념했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살면서 체념한다는 것보다도 무서운 게 있을까요?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리가 없고 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립심도 없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시작했을 때 결단력을 가지고 끝을 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없는 나 자신을 볼 때 참 자신이 불쌍한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일이 잘 된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한 일마다 안 될까 대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눌러 앉아있겠습니까? 일어서겠습니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요. 구걸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맹인이었던 그 자가 눈을 떠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 거지 같던 그 사람, 그리고 맹인이었던 그 사람 내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얼마나 자신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노라 되어 있어요. 가서 씻으라 이 말 듣고 가서 씻었는데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듣고 행동을 옮겼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 하면 됩니다. 듣고 행하면 온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한번 듣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느라 하니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진흙으로 안구를 만들으시고 실로암 못에 가다 씻으라 하시고는 어디로 가신 거죠. 네. 9장 전체에 예수님이 또다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다고 광명을 찾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음성 듣고 치료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복음을 증거할 당시에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돌아오는 주간이 종료주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지를 꺾고 바닥에 깔았을 때 그 일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눈으로 봤든 안 봤든 그에게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가 보고 있다는 것이. 지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너가 맹인된 것이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 본인의 죄 때문이냐라고 많은 사람이 숭거리며 살았지만 지금 그게 아니에요. 부모의 죄로 인하여 자기가 맹인되었던 과거가 있든 그리고 본인이 죄를 져서 맹인되었던 그건 상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눈을 고쳐주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국한된 신앙생활은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지금부터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미래에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과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말씀 통해서 새로워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 영이 물러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위대한 신앙인들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하는 귀한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을 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냐, 너가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면서 비양거리고 비난하면서 그리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난 데에서 궁금하지 않고 오늘 너가 나를 만남을 하여 미래에 나의 증인이 되는 것에 더 기쁨을 갖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는 대상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느라여 빛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끝났을 때 교회 성전에서 예배드린 연원들이 하나님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가 가장 심혈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영혼이 다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영혼의 어둠이 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